오늘 읽었던 본문은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교회가 무너진 가운데 바울은 전에 가르쳐 줬고 그 전해줬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다른 말을 듣기 전에는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옳다. 그 말만 들었으니까 그게 참말인 걸로 알고 그의 진실한 말씀, 살리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알았는데 다른 자들이 와서 미혹을 시켰을 때 그 말 듣고 보니까 마음에 더 와닿으니까 그 말을 듣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부터 내가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했던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 다른 복음이라고 말 용어를 쓰시면 안 되는데 이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들이 기뻐하니까 깊은 소식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그렇게 말한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변증, 거기에 대해서 왜 저주받는 것이냐? 내가 전했던 것이 참 복음이고 내가 전하는 것만이 바로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설득력 있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만 그렇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이 뭐고 잘한 것이 뭐고 어느 말씀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고 그걸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야 그럴 수 있어 막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한쪽이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서 내가 이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 말이 옳다고 하는데 아니네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봐야만 이제 어떤 말이 옳은가를 알 수 있듯이 거짓 복음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내용은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를 하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럴 때만 어떤 말씀이 옳은가를 너희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움직여지고는 사회에서 사용하고는 사람의 언약, 이 사람의 언약은 집을 살 때, 약속을 줄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건축 공사를 하든 땅을 사든 팔든 뭐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대로 하기로 했지 않느냐. 이대로 하면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하면 그대로 진행하고 더 이상 또 첨부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가 더 들어가니까 얼마를 해야 된다. 그것 좀 그러냐. 아닙니다. 그러면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그 사람의 언약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런 언약도 그렇게 고칠 수가 없고 그대로 진행을 시킨데 하물며 여기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약속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단수를 썼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자손은 하나를 가리키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다.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오죠.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있잖아요. 12 그 지파에서 나온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그 자손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도 말씀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자손들에게 다 말한 것이 아니다. 약속의 시에는 여기에서 내가 이삭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보고 여기에서 사라를 완전히 모욕했죠. 너는 아기도 낳지도 못하면서 뭐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얼마나 여주인이 종이 이제 여주인을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임신했다고 이제 짓밟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일대 내쫓으라고 했어요. 내쫓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는 어리고 또 나중에 낳았어요. 2번 쫓겨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이스마엘이 때리고 막 이런 일이가 눈꼴 사나서 못 보는 거예요. 막. 당신 저 아이하고 저 년을 쫓으라고. 근데 그 자식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그래서 고심고심하는데 빨리 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말씀하셨어요. 네, 쫓아라. 네 아내 사레말이 맞다. 가르쳐 줬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약속한 것은 저 아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 아들에게 말씀한 것이라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내가 말했다. 이삭에게 내가 약속의 시로 준다고 했지 그는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내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약속을 한 것은 누구에게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씨 이삭이다. 그게 상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주실 자가 누구냐? 그 이삭을 누구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낳고 해서 여러분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게보라 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낳고 해서 나중에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오실 예수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태어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다 이거예요.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100% 모두 다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율법에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은 행함으로만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 네가 살려고 한다면 계속 의로워진 행위를 범죄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런데 100번, 1000번, 10,000번 순종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바로 그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제 아침에 읽었듯이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 말씀. 그래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키려다가 또 허물어지고 또 지키려다가 허물어지고 그러면 한두 번은 내가 또 다시 시작하다가 계속 반복적이면 절망이 돼. 이건 안 돼.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망이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여기에서 약속을 하신 거죠. 네 이삭이 내가 약속의 씨를 보내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민족을 이루겠다 한 것이 그 약속의 씨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면 자손들이 어떤 자손이냐? 자손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 있는 자손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슬람 자손들이 여기에 아랍 자손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지만은 이건 약속이 없는 자손이다. 율법은 그럼 필요 없냐? 아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까지만 필요하느냐?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19절 같이 읽을까요? 19절이 아니라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21절. 예, 잠깐요. 19절입니다. 19절 읽으세요.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어디까지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한 자손이 그 자손이 가로 해놓고 1번 씨라고 했죠. 씨. 계속 이어지는 씨, 약속의 씨가 계속 오시기까지. 그 약속의 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것은 침례 요한이 말했어요. 이것은 나라가 가까웠으니 거기에 왕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 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또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다고 일러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어느 시기까지 딱 오면 거기서 중단되고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모든 율법은 행하여서 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한 것은 그렇게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하신 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죄 때문에 죽지요. 그러나 오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살게 되죠. 그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죽더라도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육체는 지금 떠났지만 영혼은 살았기 때문에 계속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도보다 먼저 부활된 걸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들은 죽어서 믿는 자들이요. 신약의 사람들은 살아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의 그 복잡한 모든 내용들은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 오실 예수가 증거했던 선자들도 모세도 증거했는데 오셨다. 오셔서 이제 예수께서 오신 그 말씀 약속을 이제 모두 증거하면서 해주셨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증거된 것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과 약속, 율법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을 갖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한다면, 우리 엊그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뭐냐?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헛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그 다른 것이 첨부될 수가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이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꼭 오늘 이 말씀, 사람의 약속도 한번 그 약속을, 이 문서를 계약을 쓰면 그대로 집행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하시고 약속하시던 이 내용들을 누가 변경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 외에는 어떤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화시켰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